하셔서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우리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자니라. 나 역시 육체를 신뢰할 수도 있지만 그리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어떤 사람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자기에게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리니 나는 여드레째 되는 날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있는 의에 관하여는 흠이 없는 자로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3절에 보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 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첫째,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산다고 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저는 이 한 가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예배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그 미스테리예요, 진짜.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 봐요. 진짜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종교심을 가진 사람들도요, 교회 모임이라 그러면 빠지지 않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 많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새벽기도 하여간 교회 모임은 빠지지 않고 나가는 사람들 중에서 복음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 종교심 때문에, 그리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것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는 달라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어떤 종교심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도리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예배를 그 삶의 우선순위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퀘스천 마크예요. 왜냐 그러면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그래서 여기도 영으로 경배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지 않고는 그거 진짜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산다. 그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왜?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여기에 참 할례 받은 사람은 영으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 경우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고 복음을 한다고 그러면서도 예배는 별로 그렇게 삶의 우선순위가 아닌 걸 보면 진짜 퀘스천 마크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령 그래봤자 우리 일주일에서 수요일 하룻밤이에요. 근데 이 하루 저녁도 못 나온 사람들은 못 나오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은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적으로는 피곤하기도 하고 얼른 종일 새벽부터 일하고 집에 가서 쉬고 싶고 눕고 싶고 그러지만 왔다고요. 여러분이 왔지만 그 배후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경배하며,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배에 참여하지만 마음이 힘들고 괴롭지요. 어떻게 그걸 무시하고 지나갑니까? 교회에 모임 있는데 그 시간에 딴 것을 하고 있다.
그게 만일에 그것이 그냥 별 큰 문제가 안 된다 그러면 이미 영적으로 성령님에 민감하지 못하게 됐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를 훈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늘 새롭게 하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이것만큼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이거 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사탄의 시험과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리 못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교회도 보세요. 한 번 빠진 사람이 두 번 빠고, 두 번 빠진 사람이 세 번 빠고, 빠는 사람이 빠져요. 안 빠는 사람은 안 빤다고요. 그러니까 한 가지 여기에 분명히 뭐라냐면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자다.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 바꾸면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산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상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다. 여러분, 좋은 것까지만 자랑하고 싶죠. 예? 여러분, 자랑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자랑할 것 중에 자랑할 일이 있다면 바로 우리 주님을 자랑하고 사는 삶.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창세기 6장 12절에 보면 우리 육체, 여기서 육체는 의 속성을 가리킨다는 거 자세하게 설명했죠. 의 속성은 바른 길, 하나님의 길을 부패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 속에 옛 속성이 있습니다. 옛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육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옛 속성에는 우리에게 유익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육체는, 그러니까 옛날 속성, 이 죄의 속성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로마서 7장 18절을 보시 바랍니다. 옛 속성 혹은 죄의 속성, 그것을 육체라고 그랬어요. 육체는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7장을 펴보시 바랍니다. 로마서 7장 18절입니다. 자, 찾았으면 보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여기에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그랬습니다. 의 속성을 가리켰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여러분, 우리의 육신, 우리의 의 속성, 우리의 옛사람에게는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내가 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옛 속성에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도리어 버려야 할 것들은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옛사람, 옛속성, 우리 육체에는 아무런 선한 것이 없다는 거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또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는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의 육체, 의 속성을 이거 신뢰해서는 안 되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우리의 속성, 옛사람, 죄의 속성을, 그러니까 여기에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 말은 바로 죄의 속성, 옛 속성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 말이 뭔 말입니까? 무슨 우리의 몸을 믿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몸을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 몸이 있으니까 보세요. 오늘도 우리가 이 몸으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로마서 12장에서 우리의 몸을 제사로 드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뜻이에요? 육체를 신뢰하지 마라.
그 몸을 사용하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애 속성을, 우리 속에 있는 애 속성을 믿지 말라 이겁니다. 그거 신뢰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걸 알아야 신뢰를 하든지 말든지 하죠. 에? 육체를 어떻게 신뢰를 안 합니까? 자, 한 가지만 누가 아는 사람. 예.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 오케이. 또, 매일 하나님 말씀으로 그냥 대답이 너무 그냥 거창하구만. 여러분, 우리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고 그럴 때 애 속성. 첫째는 우리의 육체의 선한 행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선한 행위를 하고 내일 못할 수 있어요. 여기에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뭐라 했습니까? 자기 자신이 우리 빌립보서 3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에 있는 의에 관하여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랬어요. 우리의 선한 행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선한 행위를 해야 구원받고 하늘나라 갈 줄 알아요. 여러분, 천주교를 다닌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요, 거의 답이 똑같아요. 하늘나라 갈 확신이 있냐 여러분? 노래 간다고 그래요. 어떻게 노래 가느냐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노력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선하게 살려고 노력한다 이거죠. 그래, 얼마나 선하게 살아야 하늘나라 갈 수 있겠느냐? 그러면 그 다음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그러니까 선한 행위라 그 말은 율법 앞에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법 없이도 산다. 그러니까 율법 앞에서 뭐 도덕질 안 하고 뭐 안 하고 뭐 안 하고 뭐 안 하고 그 모랄로, 그거 사람이 보는 데서, 사람이 보는 데서.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법은 살인을 해야 사람을 죽여야 살인자지만 성경은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법은 물건을 훔쳐야 도적이지만 욕심을 내면 그건 이미 도적질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죄를 낳는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리 율법 앞에 선한 행위를 해도 그거 우리 추러스하면 안 됩니다. 그거 믿으면 안 됩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신뢰해야 된다 그 말은 우리 육체의 행위, 그 다음에 우리 육체의 감정.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그 믿음이 왜 업앤다운한 줄 아세요? 그들은 진짜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감정을 따라 삽니다. 믿음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늘 일 가기 싫네? 아이 정말 기분 나쁘고 오늘 일하기 싫네. 그러고 일 안 가요? 에? 다 만사 제쳐나요? 아무리 일어나서 기분이 안 좋고 화가 나고 그냥 다 때려치우고 싶어도 일 가요 안 가요? 그런데 믿음 생활은 좀 기분 나쁘고 마음 상하면 교회고 기도고 말씀이고 다 때려치워?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까? 그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감정으로 사는 거예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 그건 순식간에 변합니다. 1분 전에 기분이 좋다가 1분 후에 기분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감정적인 동물이지 않습니까? 감정 존재이기 때문에 환경에 의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금방금방 변합니다. 그걸 어떻게 믿고 삽니까? 그래서 감정, 기분에 따라서 믿음 생활을 합니까? 그건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감정과는 상관없이. 감정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이건 시시각각으로 그걸 믿고 산다. 그래서 이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감정으로 사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자, 우리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 그 말은 우리의 감정을 믿지 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오늘 좋은 마음을 좋은 감정을 하였다 할지라도 내일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우리의 믿음을 감정 위에 빌드업하면 그 기분이 변할 때마다 믿음이고 뭐이고 다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우리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 그 말은 우리의 감정을 믿지 말라 그 말입니다. 도리어 우리는 믿음으로 감정을 다스리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분이 안 좋다고 기도 안 해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도 그럴수록 더 기도해야 돼요. 다 같이 그럴 때 기도하면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캄다운 시켜주셔요. 도리어 그럴 때 우리는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감정은 순식간에 변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그러면서 그 삶을 보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감정을 따라 사는 거죠. 너무나 감정의 지배를 많이 받아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감정이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꼭 기분이 나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그렇죠. 그것과 믿음과는 분리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아침에 진짜 일하고 싶고 일하고 싶지 않고 그냥 만사 귀찮아도 일하러 가잖아요. 책임을 지잖아요. 해야 되니까. 그건 그러면서 믿음 생활은 기분대로 기분 내킨 대로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러니까 그거 믿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육체의 경험. 여러분 보세요. 경험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런 경험, 어떤 사람은 저런 경험. 근데 그 경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는 경험은 위험한 경험입니다. 어떤 사람이 뭐 나는 이런 체험을 했다. 사람의 경험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 그건 잘못된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는 경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감정은 이거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사람이 뭐 나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옛날에 참 기가 막혀서 참 목회하면서 참 별의별 일을 다 경험을 했어요. 별의별 일을 진실로 참 정말 어메이징. 제가 첫 목회를 이제 다른 데 시작해가지고 그 한국 교회는 그 구역 예배라는 게 하나의 그 무슨 전통처럼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그룹 미팅 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했는데 나중에는 그것도 리더가 잘 리더하지 못하면 사탄이 이용하더라고요. 도리어 그런 모임을 통해서 자기 불만들 토로하고 이건 참 어이가 없어서 그래 그 구역의 리더라는 사람도 그러면 컨트롤 하면서 여기서 지금 우리 그런 무슨 불평하고 불만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 아니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은 우리 교회에 많은 여러 가지 모임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따로 구역 모임 안 해도 우리 성도들 충분히 모여서 주님 예배 드리고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아직 구역을 맡아 살 사람을 세울 아직 단계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직접 이제 돌아가면서 인도를 했어요. 그러고 이제 누가 우리 성도님하고 얘기를 하고 있든지 누가 얘기를 한 거 내가 듣고 있든지 그러는데 그 집에 초대해서 방문으로 온 사람이 우리 교회 식구들 며칠을 데리고 뭔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처음에는 그냥 다른 성도님들하고 얘기하고 또 얘기 듣느라고 신경을 안 쓰다가 가만 들어보니까 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앉았는 거예요. 자기가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손을 잡고 산으로 내려왔다고. 저는요 그런 거 진짜 못 참아요.
내가 잠깐 중단을 시켰죠.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고. 그런 거짓말을 하고도 하나님 두렵지 않냐고. 어디에 와서 이런 거짓말을 하고 앉았느냐고. 그러니까 그 부인이 당신 용케 걸렸다. 저 사람이 저래요 글쎄. 가는 데마다 저렇게 거짓말하고 다녀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 성도를 가르쳤어요. 주님이 지금 그렇게 나타나시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사람 뭐 희한한 경험을 했다, 희한한 체험을 했다고 하는데 그 경험과 체험이 하나님의 말씀과 안 맞으면 여러분 구약 성경 보세요. 그건 거짓입니다. 사탄에게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경험을 믿습니까? 믿지 말아요. 어떤 사람이 뭐 무슨 나는 이런 체험했다 저런 체험했다. 성경적인 체험을 한 것은 여러분 이 상에서 가장 큰 체험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리얼 체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체험처럼 위대한 체험이 없습니다. 다 같이.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추로했을 때 정말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그건 믿음의 좋은 체험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교회 이 빌딩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당 주신 것도 참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지만 한번 생각해 봐요. 빌딩을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가지고 론을 주면서 애초에 7%도 이 미국 땅에 그 남침역에 사는 크레딧 유니온에서도 나한테 패스터 킴 이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자기들도 12%이 지구 땅에 커머셜 빌딩을 7%로 주는 데가 없다. 근데 4%로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체험입니다. 다 같이.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나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부부 미스터 코필드 내외의 마음을 감동하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의 산 경험입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말도 아닌 어디 그러니까 잘못된 경험 그 추러스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람의 지식. 여러분 잠시 후에 사도 바울 그 뒤에 가면 사도 바울은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다음에는 그 지식이 너무나 고상해가지고 자기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지식을 배설물같이 여긴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쥐꼬리만한 지식 그게 뭐이라고 그걸 자랑하고 그걸 믿고 신뢰해요. 그러니까 육체를 신뢰한다 그 말은 우리 육체의 선한 행위, 육체의 감정, 그 다음에 육체의 어떤 그 성경적이 아닌 그런 잘못된 경험, 그 다음에 육체의 지식, 그거 신뢰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 다음에 예수님을 잘 아는 삶, 그 다음에 육체를, 옛 속성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의 어떤 육신적인 어떤 선한 행위나 혹은 감정이나 비성경적인 경험이나 지식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3장 4절에서 14절까지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사도 바울의 그 본에 대해서 그 본보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육체를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육체를 자랑하지 않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선 그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자랑하기를 원했다면 이런 것들을 자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으로서는, 사도 바울로서는 정말 대단한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설명하는데, 먼저 요약을 하자면 좋은 가문의 배경, 사도 바울은 좋은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좋은 가문을 가졌습니다. 좋은 가문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율법하에서 의로운 행위, 그러니까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를 외적으로는 완전하게 지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열심 있는 종교자였습니다. 종교가였습니다. 그는 열심히 있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할 때 몰라서 핍박을 했어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 구약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열심 때문에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육체적으로 자랑하고 신뢰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신뢰하지 않았느냐,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할 테니까 잠깐 5절에 보세요. 나는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는 남자애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대로 태어나면서부터 부모가 아주 율법대로 철두철미하게 자식을 기르는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랐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니까 나 역시 육체를 신뢰할 수 있지만 그리 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어떤 사람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자기에게 인기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어떤 사람이 만일 자기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를 자랑한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 사람 못지않게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5절에 나는 8일째 나는 날 할례를 받고 되는 날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자요. 그 이스라엘 줄기에 속한 자요. 아주 뿌리. 어디 다른 나라 사람이 이스라엘 이민 온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그냥 줄기에 줄기. 오리지널. 자, 줄기에 속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요. 여러분, 베냐민이 이스라엘 12자손들 중에 12아들들 중에 막내지만 그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 초대 왕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좀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도 몰라요. 좀 아세요. 자, 그 다음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니까 자, 다음 주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만은 정말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자랑하고자 하면 그 누구 못지않게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는 정말 육체를 신뢰할 것들이 많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 이유를 이제 7절에서부터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주님을 항상 기뻐하고 자랑하는 삶을 살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삶을 산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우리도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항상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육체의 행위나 육체의 감정이나 하나님 말씀과는 관계없는 그런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을 신뢰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사람의 지식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슬리는 경험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게 드릴 수 없다고 했사온데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듣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